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로 27절입니다. 요단강 서쪽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야산지대, 평원지대, 레바논에 이르는 지중해 해안의 모든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싸우기로 하였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듣고는 여호수아에게 계략을 쓰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낡은 가방과 터져서 기운 흔적이 있는 해진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먼 여행을 한 사절단처럼 꾸민 후에 길을 떠났다. 낡아서 여기저기 덧댄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걸쳤다. 그들이 먹는 빵은 마르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온 것은 저희와 조약을 맺어 주십사 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는단 말이오? 그들이 대답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듣고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의 왕 시혼과 아스다롯 지역을 통치하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떠나던 날에는 따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낡아서 터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발도 먼 길을 오는 동안 다 닳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을 취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주께 진실을 묻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 그 사람들은 자신들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사실을 파악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에 도착했다. 하지만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맹세를 한 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모두 나서서 말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미 맹세를 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기로 합시다. 하지만 우리 회중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장작을 패게 하고 물을 깃게 하여 우리의 종으로 쓰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지도자들의 맹세는 지켜질 수 있게 되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어찌하여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인 것이오? 그로 인해 여러분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이 땅 전체를 당신들에게 주라고 명하신 것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을 모두 쓸어버리라고 명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르신을 속인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르신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어르신 좋으실 대로, 어르신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어르신의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다 함께요. 바로 그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회중을 섬기고 또 장차 주께서 선택하실 예배 장소에 세워질 제단을 위해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약속의 시작. 약속의 성취 9.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뭐 했는지? 정확히 지난주죠.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올해 표, 그거 했어. 올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말씀의 거울을 보는 행복한 우리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몇몇 분들이 저희 거울 부착용 스티커 문구를 보내주셨습니다. 마감이 내일까지입니다. 지금 뭐 좋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응모해주세요. 치킨 쿠폰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는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이성 전투했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위해 여호수아 제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주제? 기억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믿음으로 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자.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신명기 7장 1에서 4절이에요. 간단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거주하는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은 다 죽여라. 이건 얘기입니다. 가나안 7 족속과는 조약, 계약 이런 거 맺지 말고 모두 해렘시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해렘이 뭡니까? 해렘. 기억나십니까? 해렘.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렘은요, 모두 진멸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즉 번제가 해렘이에요. 다 각뜨고 죽여서 태워버리는 거. 또 이 해렘이 바로 여리고성에 적용이 됐었죠. 그 여리고성에서 뭘 남겼으면 안 돼요. 가나안 7 족속과는 모두 조약 금지, 그리고 해렘 시켜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추리한 모습으로, 옷도 막 찢어져 있고요, 도시락이라고 싸운 건 다 곰팡이 펴 있고요, 또 가죽부대, 물 담았던 가죽부대도 다 낡아 있어요. 굉장히 추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뻥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네. 그래, 조약 맺자. 근데 니네들은 이제 우리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되렴 하고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으로 해라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거 속은 거였죠. 제일 가까운 데 살았었죠.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했으며, 그리고 이 선택에 어떤 배후가 있었는지 오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자, 이게 가나안 지도입니다. 여리고성 여기 있고 아이성 쳐부섰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아이성 다음에? 어느 산으로 갔어요? 에발산 그린신산으로 가서 여기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 선포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이들이 여리고 근처 길갈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때 이제 이 다음에 어디로 쳐들어갈까요? 보통 여러분 생각에 적국을 쳐들어갔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적국에 수도쯤을 가야 되잖아요. 제일 큰 도시, 거점이 되는 도시, 바로 예루살렘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까지 선포했겠다 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온이라는 거는요, 땅의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인천,
부천 이렇게. 그런데 인천에서 부천을 가려면요. 반드시 계산동을 지나야 되죠. 인천에서 여기 서구에서 부천을 가려면 계산동을 지나가든가 아니면 멀리 삥 돌아가든가. 예, 바로 기브온이 그런 땅이에요. 이 여리고 근처 길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있는 곳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땅의 이름입니다. 이 기브온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평야예요. 이 지역은 또 신기하게 이렇게 평야지대에 우뚝 솟은 언덕, 이게 기브온 땅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땅은 히브리어로 언덕 위의 땅 이런 뜻입니다. 언덕 위에 쭉 올라와 있어요. 참 살기 좋아요. 여기는 살기 좋고, 단 여기는 도시인데 성벽이 없어요. 여리고 성이었죠. 아이 성이었죠. 이렇게 삥 둘레 성벽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도시예요. 성벽이 없어요. 기브온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아니,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아이 섬도 점령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정벌하러 가는 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죽은 거죠,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한 거죠, 이거. 분명히 가까이 살아요. 다음이 우리 타자야. 근데 거짓말했어요. 우리 멀리 산다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속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걸 인정해 줬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속아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한 거짓말? 뭐 그것도 좋은데 속아준 건 아니에요. 진짜 속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속아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속았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나쁜 놈 같아요?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 자, 이제 각 입장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요. 자꾸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의 감정이입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한민족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를 동일시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들의 실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취사 선택하면 될 일이지 여기에 감정이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제3자의 입장에서 오늘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 같아 보입니까? 여기 조그맣게 사람 보이죠? 무덤? 웅덩이? 빙고. 너 찍었지? 이게요. 기브온의 큰 셈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자, 요 지름이 대충 11m, 깊이가 25m. 여러분 11m면요. 저희 이 예배당이 2배 정도 돼요. 예, 이 끝에서 저 끝이 11m 정도 돼요. 그리고 깊이 25m. 끝에 사람 조그맣게 보이죠. 그리고 삥 돌아가면 나선형 계단이 있죠. 이게 그 고원지대잖아요, 지금. 여기 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웅덩이를 팠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우물로 쓰려고. 거의 두더지급입니다. 땅 정말 잘 파요. 기브온은요,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인데 딱 하나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요, 기브온의 큰 셈이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땅이 기브온 땅인 걸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성경은 허구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근데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이라고요?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팩트체크.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956년에 미국의 고고학자가 여기가 전설이래요. 기브온에. 그래서 전설 아니라 난 파보겠다. 난 봐야 믿는다. 또 팠어요. 그랬더니 이게 큰 샘이 하나가 땅 밑에 묻혀 있었어요. 다 매몰된 거죠, 이거는. 이걸 발견했어요. 이게 기브온의 큰 샘이다. 여기 기브온 맞아! 했더니 사람들이 아니야. 왜냐면 이런 형식의 우물은 중동에서 뭐 흔하진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발굴됩니다. 또 하나가. 성경에 보면 기브온에 큰 샘이 2개 있었다 그랬거든요. 2개 다 발굴해냈어요. 맞다고 했더니 아직도 아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학자가 확 열이 받았습니다.
그 고원 전체를 다 파기 시작했습니다. 다 파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희한한 거죠. 희한하죠. 예, 약간 땅을 한 1, 2m 정도 폭으로 파고 거기다 바위들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거 뭔지 아십니까? 그 굉장히 많죠. 이렇게 주변에 파인 흔적들이. 뭐 같습니까? 무덤? 땡. 우물? 땡. 빗물? 땡. 여기 비가 잘 안 내려. 자, 감옥 아니야. 어종수 선생님, 시골에서요, 옛날에 김장하면 뭐 했습니까? 예, 김장한 다음에. 땅에 묻었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와인을 묻어놓은 저장고예요. 와인을요, 포도를 만들었어요. 와인을 여기 더운 나라잖아요. 상온에 놓으면 안 돼요. 동굴 같은 데 놓잖아요, 보통요. 이렇게 깊게 파고 와인 저장고를 한 거예요. 이 돌들은 덮어놓은 뚜껑들. 깊어. 근데 기브온이요, 기브온 땅이 와인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이 와인 저장고들이 엄청나게 발굴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 중요한 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깨짐 항아리 파편이에요. 즉 와인병이에요. 와인병, 이게 그 당시에. 그런데 여기 와인병이 약 30여 개 이상 발굴이 됐어요. 거기에 지금 글자를 써있죠. 다 이렇게. 이 글자가 뭐냐면 바로 요즘 유행하는 원산지 표시입니다. 기브온,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글자로 출토가 돼버렸어요. 여기가 기브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와인이 많고요. 그리고 큰 깊은 물이 있고요. 언덕 위에 있는 땅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어로 기브온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진짜 기브온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게 1962년도. 62년도.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예. 성경 역사에 비하면 이건 정말 얼마 안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이 기브온 땅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지금? 마음. 살고 싶어. 맞아요. 일단요, 보셔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있었잖아요. 그때 뭐 어떤 소식이 들었냐면요. 너희가 홍해 물을 마르게 하고 그리고 가르고 걸어온 거 우리 들었어. 아모리 족속 어떤 누구들 다 멸망하게 한 거 우리 들었어. 우리 간담이 서늘해졌어. 쫄았어. 라고 라합이 고백했죠. 근데 거기다 그 소식에다가 여리고 성이 멸망하고 아이 성도 멸망했다는 소식을 또 들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이 쫄아 있는 상태입니다. 무서워요. 살고 싶어요, 지금. 그리고요, 기브온이란 도시는요, 성곽도 없고 그리고 군대 없어요. 왜냐? 여기는 상업도시, 와인의 도시였어요. 군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적할 수도 없어요. 무서워요. 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그 땅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조금 전에 율법을 낭독했었죠. 축복과 저주 율법을 낭독했잖아요. 그 땅 이름이 세겜이거든요. 세겜과 기브온은요, 전체가 히위 족속이라는 곳이에요. 히위 족속. 간단하게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요, 여기 철마산 같은 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 땅은 지금 우리 여기 서구고요. 바로 근처죠. 다 같은 민족이 땅,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 세겜에도 살고 기브온에도 살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여기 서구에 사는데 어느 날 어느 민족이 쳐들어오더니 저기 계양산과 철마산에서 막 율법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하고, 그리고 이미 저 계양구와 저쪽에 있는 효성동 그때는 다 멸망시키고 왔대요. 우린 쫄은 거예요, 지금. 강화도 쳐들어간다는데 우리 지나갈 거니까. 그리고 이 세겜 같은 땅에 살면서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역시 세겜 땅에서 왜 여호수아 제단에서 막 예배드렸다 그랬잖아요. 동물 뼈 태웠다고. 그것까지 다 본 겁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다 멸절시킨 다음에 세겜 땅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선포한 걸 다 본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그렇지. 그러면서 저들의 저 승리가 저 예배와 무관치 않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 게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선포한 것과 무관하지 않구나라는 걸 기브온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무서워서 살려고 하나님 편을 택합니다. 자,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했죠. 나쁘다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좀 애매하죠.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 살려고. 자기들이 죽을 거 아니까. 아니, 말씀을 알아요. 아까 우리 신명기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7족속은 모두 뭐 시켜라? 가나안 7족속은 헤렘 시켜라 그랬잖아요. 헤렘이 뭐라고요? 다 죽여버리는 거. 이 기브온 사람들도 보니까 우리도 헤렘 대상인 거예요. 말씀 선포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도 죽는 거구나. 그리고 여리고성 죽었어? 아이성 죽었어? 다 우리 죽는 거구나. 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안 살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짜낸 거예요. 그렇게. 나름 짜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짜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 짜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하나님은 이게 예뻤던 것 같아요. 이 노력이.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거짓말의 대가로 육체 노동하는 제일 낮은, 막노동하는 그런 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좀 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제일 잘했던 거는요, 말씀에 반응했던 거예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 죽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짜내서라도 살아야겠다. 그 말씀에 반응했던 게 이들이 제일 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도시를 만났어요. 무슨 소리냐?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항복했습니까? 안 해요. 아이 사람들이 항복했습니까? 안 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들은 뭔가 이상해요. 지들은요,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니래요. 어쨌든 자기들은 아니래요. 멀리 산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이 위대한 거 알아요. 하나님 위대한 거 알고 당신들 싸우면 우리 지잖아요. 우리 죽일 거잖아요. 라고 막 이게 우쭈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괜히 찾아와서 우쭈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한솔이는 너무 착하고 예쁘고, 아이고, 목소리도 곱고. 조심해, 한솔아. 일복이 늘어나는 소리야. 여러분 찾아와서 누가 괜히 칭찬하십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들은 거기에 당한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은 최고고, 당신들은 힘세고요. 전쟁하면 우리 죽은 거 알아요. 우리는 약해요. 살려주세요. 굽신굽신. 여기에 당한 겁니다. 그리고요, 괜히 전쟁하는 것보다는 평화가 낫지. 뭐하러 싸워. 그래, 이렇게 우리 편 된다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싸울 땐 싸워야 합니다. 무조건 평화가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좋게 지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질문합니다. 사탄과 평화롭게 지내시는 게 좋은 겁니까? 마귀 사탄과 평화롭게 지내면 그 사람도 그쪽 편인 겁니다. 평화의 대상과 싸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7 족속은 모두 헤렘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대상이에요. 헤렘의 대상이지 평화와 조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수했어요. 거기서. 그리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출애굽 그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잖아요, 지금요. 다음 세대가 됐잖아요. 하나님하고 회복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인 건 좋아요. 전쟁하면 다 이겨요. 그리고 좋아. 근데 슬슬 지쳐요. 제사가 많거든요.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매일매일 상번제라 그래가지고 매일 최소 3번 이상의 동물을 죽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중 누구라도 동물 데리고 와서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 제사 드리고 싶어요. 그럼 다 잡아서 죽이고 막 이래야 돼요. 좋아요. 뭐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고 칼로 동물 잡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좀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하고 좋아요. 질문합니다. 동물 한 마리를 태우려면 얼마큼이 필요할까요? 자, 질문을 바꿀게요. 여러분, 삼겹살 구워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프라이팬 말고요. 숯에, 나무에. 삼겹살 한 근을 구우려면 나무가 얼마큼 필요하십니까? 그거 생각하시고요. 돼지 큰 거 한 마리, 소 큰 거 한 마리를 다 태워버리려면 나무가 얼마큼 필요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것도 다 레위인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였어요. 제사장들이. 정말 죽도록 힘들겠죠. 그리고 그 내장도 다 물로 씻어야 돼요. 태우고 나면 또 물로 씻어야 돼요. 그 광야에서 물을 얼마나 기르기 힘들겠습니까? 레위인들이 슬슬 지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좋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고 나도 복 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마음도 편하고 좋아. 근데 제사가 너무 많아. 제사가 너무 많아요. 나무도 막 맨날 수십 그루, 수백 그루씩 들짐 지고 와야 되고 물도 항아리에 막 지고 와야 되고 이 당시엔 다 가족 부대였어요. 가족 부대 물도 많이 지고 와야 되고 다 손 닦아야 되고 동물 내장 씻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말로 바꿀까요? 하나님 좋아요. 내가 신앙인인 거 좋아요. 근데 슬슬 지쳐요. 우리 여기 같이 지금 도와주는 찬양단 분들 토요일마다 매주 나와야 되고 연습하라고 지랄하고 늦는다고 지랄하고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예. 슬슬 지쳐요. 피아노 반주하다 보면 지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달리는 차량이 많았잖아요. 성민이도 나이를 먹는데 지친대요. 체력을 길러. 아직 50대 분들도 많으시잖아. 체력을 길러. 예. 슬슬 지쳐요.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제 동기들, 목회자들 똑같아요.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거. 저는 오히려 온라인이 힘들어요, 저는. 왜냐면요, 이렇게 하고요, 또 편집도 다 해야 되잖아요. 또 양이 안 차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조명도 바꾸고요, 음향기기도 바꾸고요. 아직 앰프가 도착을 안 했어요. 요즘 택배가 밀린대요. 근데 등등등 하다 보고 편집하다 보면 전 이게 더 힘들어요.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목회자들은요, 지금도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하는 데도 있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일상에 되다 보면 언젠간 지쳐요.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하나님 좋고 다 좋은데, 어쩌다 한 번은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브온 족속이 우리 백성이 되겠대요. 즉,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어디 거주하는 곳에 지금 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막내가 들어온 거예요. 막내가. 뭐 시켜야 돼요? 제일 힘든 거 잡일부터 시켜야 되죠. 예, 바로 그겁니다. 제일 힘든 거 잡일, 막내가 할 일, 노가다. 나무 저와, 야, 우리 이거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거든? 너 노가다 해. 너 물 떠와. 이런 것부터 시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냥 이스라엘 사람들 욕할 수만은 없어요. 힘들거든요.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습니까? 그 예배, 제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 드릴 때 기쁘고 뭔가 위로되고 찬양할 때 뭔가 뜨겁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뭔가 좋고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타성에 젖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약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놓친 겁니다.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막내가 들어오니까 제일 힘든 일부터 시키는 거예요. 제일 힘든 일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젠가 어느 옛날에는요. 막 나무 해오면서 그래 이 나무로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막 그렇게 기쁨으로 나무에 있을 때도 있었을 거고요. 내가 이 물을 떠오면 이 물로 예배에 도움이 돼. 막 그렇게 기쁨으로 다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본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속은 겁니다.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막내 왔어? 어서 와. 막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뭔가 다운됐을 때 있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인간사를 사시면서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충고드립니다. 여러분 다운되고 힘들 때 절대 중요한 결정하지 마셔요. 계속 후회합니다.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아서. 자, 앞에 보시고 다음 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해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냐? 너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래요, 지금. 이 세상은 늑대 소굴 같대요. 늑대 소굴. 우리는 양이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늑대 소굴 같대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할 일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라 비롯한 그 고위직들이 이걸 못한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건요,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판단력이에요. 우리 머리요. 이성. 여러분, 부디 이성적 판단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리 분별이 확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긴 한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마음도 뱀 같아요. 마음도. 아까 예배 이 설교 직전에 한소리와 함께 약간 얘기를 나눴어요. 다단계 이런 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전 되게 놀랐어요. 아까 제가 이 설교 전에 잠깐 이렇게 성도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교회에서 다단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을 위해 판매하는 건 좋은데요. 그 다단계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영악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요. 또 반대로요. 극단적인 어떤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셔요. 마음이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해요. 착해요. 근데 머리도 비둘기 같아요. 마음도 순결하고요. 머리도 순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사심없이 여러분의 뱀 대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새 두이신 여러분, 예, 저에게로 오십시오. 네. 정말 이게 힘들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기독교인 중에 극단이 많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영악하신 분도 계시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비둘기 같은 머리도 계셔요. 이러면 세상 살기가 참 힘드십니다. 뱀이면요 세상에서 욕을 먹고요. 비둘기면 세상에서 이용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아 넘어가요. 속아요. 그냥 그래 좋지 뭐 평화롭게 하자. 그래 하다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께 혼나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 입장입니다. 하나님 입장.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보고 계셔요 지금. 자, 기브온 백성들은요 말씀에 반응을 했죠. 그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 편에 들어야겠다. 근데 방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들은요 마음은 순결한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패싱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자, 가정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기서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이 이상한 애들이 왔어요. 수상한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하자고 해요. 조약 맺재예요. 그래서 우리 편이 되겠대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라. 얘네들은 헤렘 제외.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드디어 막내 들어왔다. 그리고 또 순진해요. 그래 평화가 좋지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하는 기브온 백성도 좀 찜찜하시고요. 그리고 저렇게 그냥 순진하고 막 저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찜찜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히위족 속의 아픔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족 속이라 그랬죠. 또 어디도 히위족 속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씀 선포한 곳. 세겜도 잘했어. 세겜도 히위 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겜 땅이요. 한번 싹 멸망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500년 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야곱의 12아들들 데리고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근데 야곱의 딸 디나라고 있었습니다.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그 땅 족장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해요. 근데 우리 생각에 힘들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족장이 우리 아들이 니네 딸을 겁탈했다더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 결혼하자. 그 당시 법도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 이 야곱이 감히 우리 딸을 겁탈해 안 돼. 그러면 이 집에서 수많은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자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의 그 여성 감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세겜 땅에서 그래 우리 아들이 니네 딸 겁탈했대. 우리 아들도 총각이고 니네 처녀잖아. 결혼시키자. 우리가 예물 다 줄게. 그랬더니 그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안 돼요. 니네 우리랑 결혼하려면 다 할례 받아야 돼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우리 결혼할게 하고 그 겁탈한 쪽에서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진심이었어요.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진심이었어요. 잠깐만.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 들고 가서 할례 받고 끙끙거리 누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세겜 땅이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요.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이게 세겜의 비극이었고 히위족 속의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400년 전에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이 이 세겜 땅에 있는 히위 족속을 다 칼로 죽였어요.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땅에 사는 히위 족속을 살려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의 비극을 기억하시고 400년 만에 그걸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레위 지파로 쳐주셔요. 여러분, 제사를 위해서 나무하고 물 깃는 사람들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조상 레위가 저지른 죄악을 레위 지파로 하여금 보상받게 해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지라도 여러분이 비둘기처럼 순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게 오늘 히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듣고 알고 선택하라. 오늘 기브온 사람들 여기에 성공한 겁니다. 비록 자기들이 드린 예배는 아니에요. 내가 드린 예배는 아닌데 우리 땅에 와서 어느 사람들이 막 축복 저주 말씀 막 선포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렸어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살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는 단 6일이었어요. 6일 동안. 6일 도는 동안이 저는 선택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기브온은요, 다음이 자기네 차례인 거 알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 쳐들어오는데 가서 우리 항복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쳐들어오기 전에 가서 항복하니까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요, 어정쩡성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저희 교회 지금 저희 교회 오시니 몇 년 되셨어요. 기타 배우러 오셨고 성탄 때 오셨고 이렇게 오시다가 저희 3월 초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기타로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다가 뭔가 감동이 있으셨나 봐요. 처음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예배자가 아니라 기타리스트셨어요. 도와주는 분이셨어요. 근데 듣다가 어느 순간에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기브온 사람들처럼 좋은 선택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두 개가 바뀌면 사탄입니다. 예, 두 개가 바뀌면 사탄이고요. 한쪽에 올인되면 병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뱀 같은 영악한 사람도 병든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마음은 순결하지만 머리도 순결하신 분도 또 약간 불쌍한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은요, 머리는 사리 판단 잘 하시고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음과 영혼은 순결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이 늑대 소굴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십니까? 예, 저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예, 제가 여러분의 순결과 지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십니다. 지금 그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막 축복과 저주의 말씀 선포해요. 그 땅 사람들 들으라고 한 거예요. 예배도 드려요. 그거를 기브온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듣고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좋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회복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은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들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한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레위 지파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400년 전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